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33장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12달 다섯째 날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이게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멸망 후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임한 첫 메시지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아와라. 그러면 살리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회개하면 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33장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12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가 이제 12년 10월 5일, 그러니까 1년 전에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멸망한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바벨론 포로지인 그발 강가까지 와서 예루살렘 파괴 당시에 현장을 생생하게 이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22절. 그 도망하는 자가 내게 나와 그날 전날 여호와께서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지금까지 벙어리였지 않습니까? 어떤 완전한 벙어리가 아니라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입을 열어주시고, 개인적인 것을 말할 때는 또 벙어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완전히 이제 열어주신 것입니다. 22b. 다음날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오거늘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의 성취입니까? 지난번 우리가 읽었던 24장 25절. 인자야, 내가 환난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내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눈이 기뻐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자랑이요 자부심이요 영광이었는데, 그런데 결국 솔로몬 성전이 다 부서졌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을 끔찍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이 바벨론 군대에 무자비하게 멸망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유다에게서 도망할 자가 있을 것인데, 2년 전에 이 말씀을 미리 해주셨지 않습니까? 20절. 그날에 내 입에서 열려 도피하게 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을 때가 9년 10월 11일, 이제 본문은 12년 10월, 그러니까 약 2년 정도 사이에 멸망한 것을 사람이 에스겔에게 와서 상황을 보할 것과 벙어리가 입에서 이제 완전히 열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하도 말을 안 믿으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들려줘야 하겠는데, 그들이 워낙 강팍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뭔가 충격요법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 에스겔에 너의 기쁨이 된 너의 아내를 데리고 가겠다 하면서 그때 슬퍼하거나 가지고 온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성전을 저기 부서질 것이다. 나에게 예표를 보여 줬다. 이런 것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멸망의 때 도망자가 너에게 올 것인데, 오면 그때야 너의 입이 열릴 것이다 했는데, 진짜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걸 본 에스겔 저기 선지자를 본 백성들은, 야, 에스겔은 진짜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온전히 에스겔에게 집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지극히 관심을 갖고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임재의 회복은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현실을 볼 때 도저히 믿기 힘든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다 무너지고 자신들은 이 포로로 노예같이 와 있는데 정말 기대가 불가능하고 소망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금 기대가 되는 유일한 것은 지금까지 에스겔이 한 말은 다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2년 전에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제 에스겔이 어떤 때든지 또 입이 열려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 에스겔의 말을 듣다 보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 환란 중에서도 그들의 생명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그 종 에스겔을 준비를 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23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4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약속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수많은 백성인데 더욱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더욱더 기업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러나 그 기업으로 주셨다 해도 그곳에서 아무렇게나 막 살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 합당해야 그곳을 기업으로 주셔서 그곳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순종해서 살아가면 후손 대대로 살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25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당시 피채 먹는 고기는 이교도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뭐 돼지고기도 먹고 양고기, 소고기 우상을 지내다가 그 피채 먹는 그를 통해서 뭔가를 과시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이교도들이 하는 우상 숭배를 끝까지 하면서 또 심지어 피채 먹는 짓을 전혀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26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즉 자신의 힘만 믿고 약자 이 가난한 자 또 나그네 또 과부 이들을 무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으니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을 했는데 이 땅이 어찌 너희의 기업이 되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27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즉 생명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첫째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둘째 들에 있는 자들은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셋째 산성의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시겠다. 완전히 기업의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28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신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이때야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이시고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며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가증한 것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 홀리 스피릿이고 그 거룩을 지키지 못할 때 그 기업에서 가차없이 내쫓으시고 약속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시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이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당시 삶의 형태가 얼마나 잘못되고 그들이 또 착각 속에 빠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이것은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이 대수술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하면서 살았는지를 깊이 반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에 남는 자, 이 렘넌트들을 이제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니까 바벨론에서 회복이 있는 거지. 만일 택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한번 구원을 얻으면은 반드시 천국이 보장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를 반드시 끝까지 도우십니다. 그러나 저희 옛날 이제 우리 신학을 할 때 교수님 중에 서울대에 나오시고 이제 신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기 조 선생 거기 출신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몇 안 되는 유명한 신학자 바울 신학의 대가.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들었는데 봐보니까 우리 때 역사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동남아 첫 선교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저기 영국으로 가서 신학을 했던 김세윤 박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세계적으로 한국에 인정받는 몇 안 되는 신학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 책을 보면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진정한 구원받은 자는 거기에만 너무 푹 빠져서 구원파처럼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덜렁덜렁 살아도 괜찮다. 과연 그런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잘못된 자세, 이게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구원파 같이 생각을 해서 삶이 본이 되지 못할 때 오늘날 한국에서 기독교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큰 이유 중에 그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았는지 진정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덜렁덜렁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나는 구원받았으니 난 천국 간다 하는 것이 결과가 오늘날 사회에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를 돌이키도록 아주 강한 훈련이 있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즉각 돌이키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의를 행하다가도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죄로 인해서 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암만 악을 행하다가도 또 돌이키면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돌이키고 회개하여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가 증거됐는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0절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 와서 집 문에서 은밀히 모여 속닥속닥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기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며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들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 궁금해서 이제 에스겔에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야, 2년 전에 하나님이 너의 기뻐하는 것을 빼앗는다 하면서 그 아내를 빼앗아 가더니 우리가 기뻐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이 파괴됐어. 정말 그 신통방통하네. 또 2년 전에 에스겔이 도망한 자가 와서 멸망한 소식을 전하면 또 그 입이 열린다고 했는데 그가 와서 진짜 이렇게 됐잖아. 입이 완전히 또 열렸네 하면서 이쪽 담 밑에서 썩닥거리고 저쪽 담 밑에서 썩닥썩닥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의 말에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애언자로서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는 것을 그들은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이 정말 갈급해서 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가 호기심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일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 마음으로 이익을 따름이라. 에스겔은 열심히 설교를 해서 백성들은 그곳에 앉았는데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입술로만 또 마음으로는 그 자기의 이익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32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으나 내 말을 듣고도 사랑하지 아니하거니와 34 그 말이 33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당시 선지자들이 여러 설교를 하는데 대부분 문학적 장르로 보면 그 시가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시를 읊듯이 노래를 하듯이 운율을 타면서 이렇게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받아 유대가 멸망했는데도 하나님도 대단하지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런 말씀을 볼 때 그 참 유대인들도 아주 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그 멸망시키고 그들은 이렇게 얻어 터지고도 사람은 정말 내면이 변화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에, 어, 에스겔 이제 34장은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34장은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목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양떼들을 먹여서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는 것으로 목자는 백성들 어린 양들을 영육간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상적인 지도자는 왕과 고관들이 될 수 있겠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은 제사장, 선지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보면 그리스도 저기에 기름 붓는 자, 그러니까 기름을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어찌 되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을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지언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목자들이 양떼들을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은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는 게 진정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3.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4.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사꾼 목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만 포악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자기의 유익을 쫓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백성들 가운데 살찐 양을 잡아먹고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양떼들은 죽든지 말든지 방치를 하다 맹수들이 이제 물어가고 이렇게 방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들은 강포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믿을 만한 목자가 없고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불신의 사회가 된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 되었고 내가 양떼 온 지면에 흩어져서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당시 어떤 에레미야나 그 에스겔은 참 고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이 두 선지자 외에 다른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에레미야나 에스겔은 너희 죄를 회개치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망한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데 한편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선민이니까 안 망한다, 이런 이렇게 이제 또 그 왕의 이제 귀를 이제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을 해서 그런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이게 떡고물을 챙기고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하는 사꾼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는 아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망한다 진실을 얘기했으니까 철저히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8.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처럼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가 있는데 정말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양떼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양떼들이 병들고 가시에 찔리고 벼랑 끝에서 이제 이게 죽어가고 있을 때 막 찾기까지 찾아 나가야 되는 게 선한 목자인데, 예수님께서도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찾기까지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찾기까지 찾으시는 게 진정한 목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떼들에게는 그들은 관심이 없고 자기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8b.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짓 사꾼 목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0.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내 양떼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아낼 것인데 이는 목자들이 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자기는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즉 양떼들을 잡아 먹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목자들에게 건져내시겠다는 건데, 이제 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가서 그 33장 31절을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라. 이는 그 입에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즉 은혜를 받았어요 하면서 실제로는 아유 그런 말씀대로 살면 너무 힘들어 하고 자기 본성대로 겉다르고 속다르게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백성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기는 듣지만은 그냥 감정적으로 그때 분위기에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자들을 불신하는 풍조에서부터 이런 이 불신 사회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목자가 되어야 될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본을 보여서 양떼들도 병들고 마르고 이제 결국 온 유대가 총체적으로 부패 또 불신하고 이제 병들어 있어서 결국은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를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회복하겠다는 것입니까? 10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여기서 찾고 찾대인데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생각하시면서 찾는 것을 찾고 찾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양떼들 때문에 흩어진 양떼들을 상처받은 양떼들을 찾을 때 심사숙고해서 이 양들이 목자들이 잘못해서 도망갔고 또 가시에 찔려서 상처받아 어디에 숨어 있을 것인데 어느 골짜기에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12.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지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떼들을 찾기까지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흐리고 캄캄할지라도 그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것을 절대로 안 버리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14 좋은 꼴은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서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 포로로 잡혀온 그 에스겔과 더불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 그 사고 속에는 이제 끝장났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제 그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고 이제 다윗의 자손은 끊겨진 것 같고 다윗의 왕위는 끊어졌고 이제 무슨 우리는 지금 이역만리 포로로 와 있는데 무슨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이게 우리는 재기 불가능하다. 아무 소망도 없다 하는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그동안 목자들이 문제였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 타락되어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목자로서 본을 보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도 어린 양들도 타락되어 결국 패망하게 되어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15.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즉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목자가 되어 흩어진 양떼들을 심사숙고해서 하나씩 하나씩 인격적으로 그 이름을 알며 찾아내시고 그 골짜기 아무리 캄캄한 곳에 있을지라도 다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포로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하는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말만 했다 하면은 성취된 에스겔 목자입니다. 백성들이 들으면서 맞아. 에스겔의 말은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신실했어. 나는 이제 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에스겔 목자는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캄캄한 곳에 두려워 떠는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네. 말하면서 소망을 다시 회복하면서 세미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5.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을 수 없는 회복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쫓기는 자를 내게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겠다고 하십니다.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내가 이제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7.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참된 양과 거짓된 양과 염소. 이건 마태복음 25장의 그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순수한 양과 권력에 기생하는 뿔 달린 양들은 그때는 구분을 해서 심판할 자,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자를 구원하실 자를 구분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8.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은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이 말씀은 그 당시 부유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과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룻기를 보면 룻기 그 나오미가 이제 다시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참 돌아와서 이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룻이 가서 이삭 줍기를 해서 이제 그 저기를 먹고 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보아스를 만나서 귀하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레위기 23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곡물을 벨 때 모퉁이까지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라. 이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9. 너희 양은 너희 발로 밟을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다시는 마시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아까워서 모퉁이까지 싹 베어버리고 또 이삭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도 안 떨어지게 다 싹쓸이로 가져가 버리다. 어차피 또 내가 못 먹는 거 이게 뭐 율법이 그랬으니까 남들이 먹는 꼴을 못 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뭔가 참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위해서 적당히 흘려줄 줄도 알고 그들의 몫을 챙겨줄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오히려 방해를 하는 그 시대가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18.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을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로 발을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연약하고 가련한 양들은 그 부자들을 권력이 있고 발로 밟는 더럽힌 것을 먹게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이게 화가 나시고 또 안타까운 그 목자의 심정이 드시겠습니까?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곧 나의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1.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22.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양무리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23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다윗은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양떼들을 먹이고 돌보게 하시는 참 목자,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십니다. 이 선한 목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들며 날며 꼴을 먹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양떼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해주기 위함입니다. 24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5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지게 하리니 그들의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숯불 가운데 잘지라.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멸망 전에는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내가 너희와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26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릴 때에 때를 따라 소나기를 내리되 복된 소나기를 내리게 하시리라. 시절을 따라서 이제 또 그 소나기도 내리시고 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절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7 그런즉 밭에는 나무가 잘 자라 열매를 맺게 하시면 땅은 그 소산을 내리셔서 그들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28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집승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29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 30 그들이 내가 여호와의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 내 곧 양,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참 목자.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내가 아무리 부족한 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양이라면 지금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이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처럼 상처가 나서 물과 기름을 부어 치료해 주시고 잘못됐으면 고쳐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은 바로 잡아주시고 참 하나님의 양떼답게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를 함부로 격하시키면서 나를 한심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고 꽉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붙드시면은 주의 크신 팔로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데
아무것도 달라지지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이라고 해도 악으로 인해서 멸망한 것을 결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해야 될 것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낭망치 않고 끝까지 매달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열심으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셔서 그 마음에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변화될 거, 기도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브루스 주교가, 저기 모니카가 너무 힘들어서 이 탕자 어거스틴이 변화가 돼서 전혀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서, 그러나 그 기도할 때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결국은 어거스틴이 변화돼서 중세 기독교의 등불이 되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나 스스로를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중보기도 하는 데에서도 결코 포기치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회복이 됩니다 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낭망치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그들은 이역만리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어떻게 회복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그 목자를 통해서 다 찾을 것이라, 선한 목자를 통해서 다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참 목자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지 말고 파수꾼이 되어서 증거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4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